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래봬도 운동을 꽤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근력 운동을 주로 하고 또 운동한 만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돼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제가 그래도 지금 한 3년 이상 근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매일 1시간씩은 걷는 편인데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제가 한 6년 전에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허리를 다쳐서 운동을 못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3년 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허리를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연구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뭐 그렇게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이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건 무엇이었냐면 얼굴에도 근육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얼굴에 근육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학자마다 좀 다른데 42개에서 4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다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얼굴에 근육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19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19개의 근육으로 우리가 웃는 표정을 17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서 진짜 미소는 딱 한 가지랍니다. 여기에 보면 디센의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육을 발견한 사람이 디센이라는 프랑스의 신경학자인데 이 근육을 발견한 사람이 이 근육을 활용할 때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다라고 해서 이 디센의 미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웃는 거냐면 이렇게 웃는 겁니다. 네. 딱 봐도 너무 기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 얼굴로는 제 미소로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배우 안성기 씨 아시죠? 배우 안성기 씨가 굉장히 인자하고 화사한 미소로 웃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소가 디센의 미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센의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여전히 디센의 미소가 뭔지 이해를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디센의 미소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방금 성도님들께 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은 다른 구절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데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봤을 때는 빌립보서가 총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려 17번이나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막 이렇게 기대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강조하는 걸까? 기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그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쁨을 강조하는 건 조금 잔소리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계속 들으면 어떠시죠? 잔소리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젊게 보여도 제 딸이 무려 첫째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 그렇게 보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상을 잘 못하는데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어엿한 부모이고 꽤 이제 성인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지. 말씀 연구에 더욱더 힘써야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너 말 더듬더라. 막 이런, 막 이런 이제 좋은 소리들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장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기뻐하라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초대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특히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이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경제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뿐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무시합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나를 무시하네? 이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을까?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맞을까? 내가 과연 그걸 믿어도 될까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당시에 내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자 성도들끼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싸우고 또 갈라지고 이랬던 내분도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리가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바울이 그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기뻐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에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도 제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때 그들이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피를 나눈 형제일까요? 같은 혈통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기도 장소, 예배 장소인데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까요?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주 안에서 같은 자녀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서 17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쁨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드리면 막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까요? 뭐 우리나라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웃는다고 진짜 막 복이 막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근거로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4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디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이유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감옥에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남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심이 아닐 겁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자신도 기뻐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으로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에게 영재 교육을 받았고 또 최연소로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배경이나 스펙들이 바울에게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높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음에도 그는 그때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고 그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니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이 차고 넘치는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바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의 사명자로 참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지은 레니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0년대 후반에 이 빌보드 차트에 27주간 자신의 곡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팝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또 그와 함께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음악을 협업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한참 잘 나가는 때에 그 음악가였던 그가 한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음악으로 대성하여서 스타가 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음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으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다 이루었음에도 그 안에 공허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는 마약 밀수업을 하면서 마약에 중독되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 와서 르블랑, 너는 예수님을 믿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은 변화였고 진짜 행복을 맛보았어.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친구가 성경을 선물해 줬는데 르블랑이 도대체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가운데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이 행복하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때 진짜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회를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지었던 찬양이 바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한데요.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연말인데 올 초에 세웠던 계획과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허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데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 맛보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